오늘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제한받는 이 자유는 이제까지 없던 겁니다.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없고 친한 사람끼리 만날 수도 없고 그저 몇 명만 모여라, 몇 명만 모여서 먹어라,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생활을 많이 이렇게 위축하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정치가들이 묘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이번에도요 또 찬양대 성가 때 하지 말래. 한 사람만 부르랴. 아니 우리들이 그래 찬양 불러가지고 그것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가? 여태 없었잖아요 그런 일. 근데 쓸데없이 그런 걸 가지고 이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나 장사 안 되는데 검사하러 온다? 아니 장사 안 되는데 검사는 왜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이렇게 주님 앞에 섬기는 게 조금도 부자유함이 없이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거 대단히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럴 때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유를 가졌어도 시간은 가는 거고 억압 속에 있어도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입을 다물도록 마스크를 했으니 말 적게 하고, 또 여럿이 못 모이게 했으니 먹는 거 조심하고, 또 돌아다니는 거 조심하고, 그래서 절제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이런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개인 신앙생활을 높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시간 많으니까 괜히 불평원망하고 있을 게 뭐 있어. 그동안에 못 읽었던 성경이 있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와 어리석은 청지기가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심지어는 이 우울증 환자가 많아졌답니다. 그거는 바로 당연한 것이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수록에 그런 우울증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활용함으로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인내로서 소망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에는 믿음의 열조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우리 성경에서 이러한 환경을 당할 때 이분이 어떻게 이걸 이겼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임으로 우리들도 그 이긴 승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는 하나님. 예. 그러므로 우리들이 첫 번째는 가장 외로울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동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이고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교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시편 34편 7절 8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환난 당할 때에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환난 가운데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이겨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가 야곱입니다. 야곱이는 머리가 컴프로같이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머슴살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야밤도주한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지만은 3일 후에 이 라반이 야곱이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과 함께 야곱이를 잡아서 그 모든 짐승을 빼앗고 그러게 해코지 하려고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건들지 마라. 야곱에게 가부간에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야곱이가 이 라반과 단을 쌓고 라반이가 야곱인대로 도로 넘어오지도 말고 그리고 야곱이도 외삼촌 지역으로 가지도 않게 이렇게 단을 쌓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기에서 벗어난 이 야곱이가 두 떼나 되는 양과 소와 염소와 무리들을 이끌고 그리고 11 자녀와 함께 이렇게 가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자기가 대신 장자의 직분을 받은 것 때문에 이 형이 그동안의 억하심정을 가지고 베일르고 있다가 야곱이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서 내가 20년 된 원수 같게 됐다. 그러고는요 혼자 온 게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러니 이 야곱이가 무슨 재주로 그 400명을 이겨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가 그 고향으로 떠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야곱이는 이 형 군대를 어떻게 할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보니까 앞에서 천사들이 군대를 형성해서 걸어가고요. 뒤를 보니까 뒤에도 천사들이 군대를 지어가지고 앞에 뒤에서 이 야곱이 무리를 호위하고 있더라 그 말이요. 이 야곱이가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하는 이름을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으로
모든 원수로 말미암아 둘러싸여 있을 그때에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그 후에 다윗에게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다윗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승리하셨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일로 쫓아오니까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했던 겁니다. 즉 마하나임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로 위로받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글로 피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로에서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남이 잘 때 어떻게 작전을 짤 것인가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살펴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참혹하게 됐을 때 그 성을 재건하러 와서 다 차는 틈에 그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돌아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지도자는 항상 미리 살펴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할 때에 갑자기 앞에 아주 키 큰 장수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 놀라워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을 위하느냐. 그럴 때에 이 장군이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나는 적을 위하지도 않고 너희들도 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곧 도착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니까 이건 뭐 자기 편이죠. 여호수아가 너무 반가워할 때에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너 서 있는 곳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려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로 그 성을 무너뜨렸지만은 그러나 그 대장으로서 고민이 많던 때에 즉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엎드려 여호수아는 그랬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일 당하고 대적이 앞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에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나 또 천사들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 혼자다, 아무도 없다, 나는 외롭다, 나는 망했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성경의 사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혼자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자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쌌을 때에 게하시가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 이제 식사를 차리려고 봤을 때 놀래 자빠졌습니다. 왜냐 하면은요, 그 산 아래에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여서
엘리사를 붙잡으러 왔는데 엘리사만 붙잡습니까? 게하시까지 붙잡겠죠. 그래가 놀래가지고 쫓아 들어가서 선생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지금 아람의 군대들이 이 성을 빽돌로 쌓고 우리 개미새끼 하나 나갈 틈이 없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놀라운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놀라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한 말씀이 뭐냐면은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아니 세상에 이 산꼭대기 둘밖에 없는데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 군대보다 많다고 하니까 이 게하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그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에 이게 웬 말이야? 그 아람 군대를 향하여 하늘의 불말 불번거를 탄 이 천군 천사들이 그냥 그 아람 진영을 대항해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춤을 췄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적들이 외워싸고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때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천군 천사를 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려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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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다 왕 우시야가 죽었어요. 그로 왕의 보좌가 비었습니다. 이게 큰 문제다. 국가에 왕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으셨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땅의 보좌가 빔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인도할까 하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땅의 임금의 자리가 비었다 할지라도 하늘의 왕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계셔서 그 보좌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종들을 이 땅에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길이 막히면 하늘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 요한을 보십시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땅끝까지 열어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 때에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다른 사도는 다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불에도 집어넣어도 불이 안 타고 끓는 가마에 집어넣어도 그 끓는 가마가 이 사도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반모섬이라고 그러는
그 외딴 섬에 유배를 보냈어요. 근데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고, 그리고 배들이 항상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 섬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줍니다마는, 우리가 10여 년 전에 그 섬에 갔을 때에 놀랐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요, 그 섬에는 샘이 없어요. 그럼 물을 어떻게 먹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갖다가 땅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받아서 그걸 먹는 거예요. 소산물도 없고 맨 바위투성이에요. 자, 2000년 전에 그런 외딴 섬에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성도들이 그립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웠겠습니까? 아주 꽉 막혔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꽉 막혔을 때 놀랍게도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본체로 그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셔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셔서 바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감독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 전하다가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을 하고 곧바로 하늘로 이제 운명하셨다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위로의 문, 소망의 문이 닫히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위로를 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리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에게 밑비해 가지고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는 하늘문이 닫힌 거죠. 그 유대인들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뭐라고 그러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거기 서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을 때가 없고 모든 문이 닫혔을 때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109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괴로울 때
사랑의 천임 안식절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저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천임 안식절이라. 괴로울 때, 슬플 때, 낙심될 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 참된 안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다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두 사람을 얘기를 하면은, 첫째 베드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고 16명을 보초를 세워서 그를 지키게 하고 내일이면 죽게 그런 교수형을 처하려고 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교회와 별개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교회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지역에서 그 지역장들, 구역장들에게 또는 교구장들에게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위로받고, 그리고 이 기도하던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도들도 큰 위로를 받고 복음이 계속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남편이 핍박하고 직장이 핍박하고 뭐 누가 핍박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다 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큽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거는 섬이에요, 섬. 육지는 육지인데도 떨어진 그런 섬과 비슷한 그런 지역인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 바울을 핍박하고 가짜락하고 거짓이락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밤중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지금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판인데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는데 누가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바울의 선교에서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찬송하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위로로 우리들이 힘을 얻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해할 자가 없다는데 감히 누가 뭐라고 하냐.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그런 찬송도 좀 부르는 게 좋아요. 오늘은 주로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는데 복음성가 127장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크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할 수 없으면 이런 찬송을 여러분들이 계속 부를 때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그거는 바로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자격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서 보니까 세상에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못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떼를 썼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다. 너는 심부름만 하거라 하는 그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왜냐하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성도들 설득하고 데려오고 회개시키고 성도로서 온전하게 만들고 그런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심부름만 해라. 심부름. 아이고
그때까지 수억 톤의 압력이 내 머리서부터 눌러서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그냥 그것이 순식간에 벗어지면서 그 밤에 춤을 추며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심부름꾼인데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던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못한다고 하는 거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근데 심부름하는 것도 어렵디다. 하나님 심부름하는 게 그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요나한테 야, 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서 그들 회개시켜라. 요나가 싫다고 도망갔잖아. 선지자도. 두 번째는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그 겨우 죽을 사람 살려가지고 한 40명 되는데 이게 수요일 저녁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 예배가 말이요. 우리 집하고 우리 김상현 목사 가정하고 두 가정만 보는겨. 그렇게 한 달을 하니까 낙심이 돼가고 그 수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 못합니다. 내가 언제 내가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그냥 억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나 못합니다. 딴 사람 보내소서. 그때에 내 앞에 펼쳐진 그 환상은 참으로 지금의 대성전 같은 그런 환상이 눈앞에 보이면서 사람들이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서로 밀고 막 그러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막 성전에서 비닐 장판 밑장 깔고 그리고 강대상 만들어가지고 위에 천정이 닿고 초가집을 개조를 해서 기둥들이 닿고 하는 거기서 어떻게 이러한 대성전의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내가 비참해서 땅을 치고 울다가 그 환상을 보고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울고 못한다고 하니까 야야야야 울지 마라. 앞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된다. 그러니까 꿈을 가져라. 그런 것들은 그때 그 환상을 못 봤으면요 내가 자신 있게 이렇게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환상을 많이 보고 음성을 듣고 그랬는데 성전을 이제 2층까지 짓고 3층, 4층 못 졌을 때 3층, 4층을 시작한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노라. 와, 여러분들 성전 짓는 거 이거 협조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학교에서 2장에도 그랬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을 협조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성전 짓나면 다 도망가고 앉았네. 이런 복 받을 사람들 참. 그지? 복 못 받을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신기하. 복 받을 사람들은 협조하고 기뻐하고 같이 하지만은 복 못 받을 사람들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당한 환난을 여러분들이 다 겪어서 알겠습니다만은 2007년도 8월 3일 창립 36주년 기념 성회 시작하는 날 내 마음이 대단히 슬펐어요.
왜 개척서부터 함께 일하던 그 참으로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던 사람이 떠나버리고 꼭 나 홀로 남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제게 너는 외롭지 않다. 와,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날 욕하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외롭지 않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환난을 이기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전진하고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교회가 평안하고 또 우리가 그 성산 기도원도 줘버리고 하늘문 기도원을 세웠고 또 교육관도 리모델링해서 온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간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외롭지 않아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배반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모함을 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야, 여러분 천사 봤어요? 못 봤지.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이나 다윗이나 그리고 그 외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 다 천사들이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 잘 섬기게 했다고 말씀했으니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들로 둘러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열조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위로받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